마라나타. 오늘 1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그냥 다 담아서, 그죠? 놓치지 마시고 그 은혜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감사로 주님께 드리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어지는, 꽃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좀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그나마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12년 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2005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5월 2005년도 어버이날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그때 되게 바빴죠. 막 집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교회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면서 2006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죠. 3월 4일 날 딱 날짜가 정확하게 오늘이에요. 3월 4일. 근데 이제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너무 빨리 갔는데 어떻게 길다면 길고 정말 짧다면 짧죠. 지나고 보면 짧아요. 그런데 또 12년을 앞으로 산다면 엄청 긴 세월이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정말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갔는데 오늘이라는 이 날에 저희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무엇보다도 어떤 그런 심령의 아름다운 그 변화, 우리 심령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 시작해서 또 뭐 중간에 오신 분들,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또 같이 가야 되겠죠. 이런 모든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채워서 물론 우리만 진짜라는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진짜를 찾아보기에 너무 힘든 지금 오늘날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성경은 정말 조금도 허튼 말씀이 없잖아요. 모두가 진리고 정확하시고 너무 완벽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고,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싫어할 것이고 진리를 떠날 것이고,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아주 가면 갈수록 좀 말씀들이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들어서가 아니라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그 말씀에 혹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떨리는 거죠. 우리는 뭐 죽는 것조차도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살려고 다들 애쓰지만 다 죽으려고, 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거기를 벗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조차도 범죄가 되고 예수님을 말하고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축복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는 것조차도 지금도 이제 어느 많은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무슨 뭐 그냥 핍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더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저는 이제 물론 예수님 만난 지는 우리 작은 나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딱 33년 됐네요. 야, 33년이란 나이도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33년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너진 길을 수축하라.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새롭게 세워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전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여주실 때 정말 이 교회들이 다 어둠에 잡혀가지고 많은 교회들이요. 거의 많은 교회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협착하고 문이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좁은 길로 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적다는 수가 아주 극소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 하늘은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하늘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온 하늘을 다 덮고 계세요. 온 하늘에 하나님은 꽉 차신 분이에요. 하늘부터 땅까지 꽉 차신 분이세요. 주님의 거라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주권 안에 있는 이 세상과 이제 우주라는 거죠. 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발등상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샅샅이 찾아내다, 조사하다, 다 그냥 정말 숨김없이 다 찾아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느 것도 숨긴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무장되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끝까지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러니까 오직 순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쌓여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지금은 진짜인 것 같아도 결국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다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그 정말 십자가의 그 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도를 준행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세상을 다 막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죠.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뭔가를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정말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오니까, 그죠? 막 비나이다 다 빌다가 이제 하나님 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비나이다. 그런데 그건 이방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순수, 단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일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거지 그분이 우리를 뭔가를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바뀌어야 된다. 끊임없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거와 주님께 섞어가지고 이상한 종교 괴물의 모양이 나온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그런, 인간이 짐승의 수잖아요. 그죠? 짐승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가면 거룩함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런 교회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남아미 타블교회, 간세음보살교회, 미륵교회, 무슨 석가모니 교회 막 있어. 저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그랬더니 교회들이 어둠의 영에 많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래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2013년도 WCC 그 이제 그 백스코 부산에 가가지고 그때서 느꼈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관세음보살 아멘. 미륵불 아기 예수 막 다 섞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년이 지난 후에 그때 가슴을 탁 치면서 하나님 이거였었구나. 근데 우리는 참 더디 깨닫는 자들이구나. 아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현실을 보세요. 현실이 지금 보면은 돌아가는 상황들이 요즘 뭐 뉴스 보니까 뭐 미투 운동이라고 지금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미투 운동이라고 지금.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원래 우상 숭배의 성경 사전에서 우상 숭배 원래 해석이 간음의 영, 음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가 간음이고 음란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호칭하잖아.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간음의 영, 이간의 영, 음란의 영이니까 다시 말하면 음란의 영과 그 간음의 영이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10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영적으로는 간음하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간음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별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죠. 간음을 하고 그냥 뭐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무슨 뭐 국회의원이, 검사가, 무슨 교수가, 성직자가 지금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학교는 어느 학과 영상 무슨 뭐 연극 영상학과인가 하는 아주 남자들이 다 걸려가지고 신학기가 됐는데 교수들이 없다는 거죠. 남자 교수가 없다는 거죠. 신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계속 뉴스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 무슨 뭐 의사, 뭐 군인, 탤런트, 영화배우 뭐 얘기 가릴 거 없어. 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정말 음란의 영이 온탁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 유혹의 영, 미혹의 영. 그러니까 지나가서 보면 겉에서는 그림자잖아. 우리의 삶은 그림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관하면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마귀가 주관하면 마귀가 본질인 마귀를 통해서 또 육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나타나는 건 현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고, 원형은 본질은 다 사단 아니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느 것을 택할 거냐는. 우린 이미 하나님 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적당히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완전히 주님 앞에 들어가서 정말 완전히 주님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들을,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신앙인데 특히 약속받은 사람, 약속한 자녀들. 왜 다 택한 게 아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한 이스라엘의 뭇자손이 다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씨가 아니라 이삭을 따라 난 자라야 된다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이단의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 이게 귀신의 영, 아주 그냥 이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그냥 온 세상을 다 장악했다니까. 온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거야. 거기서 오직 십자가를, 오직 진리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가서 전하라는 거야.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길이고 진리고. 그런데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갖다 섞어서 전하지만, 이렇게 저같이 부족하고 정말 이거 연약 중에서 더 연약하고 부족한 것 더 부족한 중에서 더 부족한 저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온전히 그냥 전하는, 그냥 말씀만 그냥 전하는 거야. 섞을 수 있는 어떤 지식도 없고 뭔가 섞일 만한 어떤 재주도 없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그냥 갖다 전하는 거야. 그대로. 왜 택하셨나 몰라. 제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전하던 거 하셨지.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 자세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음란에 섞이라고 해도 못 섞여. 아니, 섞일 수가 없어. 섞여지지 않아. 왜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거룩의 영으로 부어주셨는데, 심지어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음란의 영에 쌓여서, 그죠? 그렇다 쳐. 이기지 못하니까 쳐. 적어도 성직자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버젓이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왜 있잖아요. 현장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데려다 놓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지. 죄가 있으니까 우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 돌아가는데, 이거는요 단지 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영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 영이, 다시 말하면 귀신의 사단의 영이 그 성직자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영이 성도들한테 뭐가 흘러가냐는 거야. 그런데 너무 거룩하고 너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정말 너무 넓은 마음으로 목사님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막 그러면서 다시 또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저도 성직자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자기가 써도 죄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정말 부끄러워 말을 못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시간, 내 돈, 내 몸뚱아리, 내가 가진 것 다 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야. 늘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죠?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왠지 주님 앞에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왜 그럴까? 그런데 어떻게 남의 걸 제 거로 만들어?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했죠?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에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간음죄는 그거는 안 된다고 했잖아. 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오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성직자가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영이 다르다니, 이게 마귀영이라니까. 이 마귀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육의 눈으로 이해를 하냐는 거지. 그 사람은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한 번 짓하는데 두 번은 못할 것 같아? 아니 두 번 못하고 세 번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요, 다들 뭘로 하냐면 인간의 지식이나 아량이나 인정으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처리하고 어떤 그런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면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천국에는 두 가지야. 예 아니면 아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하나님 아니면 마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했다는 얘기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육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지식이라는, 정말 지식 가지고 어디 주님 앞에 가서 천국 가서 지식 갖다 명함 한번 내밀 수 있다고 하면 상상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내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해야만. 영을 쫓는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고, 육을 쫓는 자는 육예를 생각하고, 영을 섬기는 자는 영으로부터 생명을 거두고, 육을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우리가 정말 영이냐 육이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거를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나쁜 건지,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바람난 세상이 돼버렸어요. 바람난 교회. 언제면 바람난 기독교라고 누가 그 WCC 이제 반대하신 분들이 바람난 기독교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책자를 전도지를 돌린 적이 있는데, 진짜 바람난 세상이야. 이제 이거는 바람난 세상을 바람난 세상에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어느 교회에서 막 그 어떤 목사님이 음란에 대해서 막 책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남자들 반이 안 왔대. 이거는 그냥 음란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 영적인 타락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냥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우상, 이게 바로 이게 음란 간음이라고. 우상을 오직하면 호세아 데려다가 너 간음만 그 음란한 고멜 데려다가 살라잖아. 그래서 음란한 자식 나라잖아요. 왜 그런겠어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나 우상으로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데려다 네 기분이 내 기분이 어떤지 너 한번 겪어봐. 그럼 사람들은 그럴 경우는 또 특별한 거죠, 그죠?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 그런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세아는 온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목회자가. 근데 보면 그래요. 아니 세상에 저 선지자가 말이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그냥 다른 남자 만나는데 또 데려다가 또 장음란한 자식을 낳고, 이게 말이 되냐? 아니 호세아는 하고 싶었겠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이 음란이 얼마나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건지, 이게 첫째 계명이고 이게 둘째 계명이고 이게 또 이게 하나님의 계명 중에 속한 이 계명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 석상들을 세우고 그에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가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어떤 걸 교훈하냐면, 첫째는 정말 정결한 제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더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또 설교하고 있어요.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주 철저한 제사장으로 이제 그렇게 서기를 여기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정결한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한 그 예법,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구에 주리니. 정말 이스라엘 땅 비가 나가지고 종려주일날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비 달라고 그냥 호산나 주여 비 내려달라고 난리잖아요. 진짜 비보다 생명수보다 더 기가 막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그냥 저리 비껴. 그러고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비 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겠다는 거야. 땅에 산물을 다 내고 밭에 수목도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딸 수 있게 해줄 것이며, 파종할 때까지도 계속 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참 불쌍한 나라예요. 작년에도 막 3월달, 4월달, 5월달, 11월달까지 전쟁설이 계속 있었어. 또 올해도 또 4월에 또 전쟁설이 또 있어. 아주 마음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다 스트레스로 아주 그냥 다 뭉쳤을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고 형편이고 아주 경제적이고 경제고. 저는 이거 보다가 또 정말 제가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다가 참 왜 이 말씀을 폈냐면은 우리가 아까 26장 17절 한번 보면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거래. 그래서 제가 진짜 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 너무 미워하다 병이 났어.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뒤에 6절에 보니까 너의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너희가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고, 음식을 줄 것이고, 너희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땅에서 다 제하질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냥 영육혼을 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대적을 쫓아낼 것이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원수가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게 될 거예요. 이런 정말 뒤에 보니까 막 장막에 거하게 할 것이고 세우시고 막,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게 하신다는 거야. 이게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아까 반대로 14절을 봤어요. 14절 보니까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청종치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제 다 반대로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마음의 법들을 싫어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여 할 것이요 너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우리가 죽으라고 농사 지어놓고 남의 엉뚱한 다른 대적이 와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할 것이고, 그냥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그냥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항상 누가 늘 뒤돌아보고 누가 쫓아오나.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사람이 인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반듯하고 더 풍족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계속 그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이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둔 자,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둔 자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야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걸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 가르쳐도 도망가죠. 아닌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안 가르쳐도 그냥 왠지 속에서 뜨거워. 가슴에서 왠지 끌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그 사랑이 그냥 왠지 느껴져. 그 사랑에 붕하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 그냥 그 사랑에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사랑이 쏙 들어가고 싶어. 그냥 아파도 감사하더라고요. 아파도 감사해. 정말 이 마음의 이 깊은 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건강할 때 느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그렇다고 계속 아프게는 안 하시겠지만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다는 거, 네가 그런데도 나한테 청종치 않냐면, 근데 이게 아무나 한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무나 이렇게 실험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택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뺏기지 않는데, 이렇게 실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왜 성경에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치고 막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다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잖아. 다 모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내어버린다고. 그물에 다 물고기가 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우리를 최고의 어떤 좋은 것으로,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택한 자는 빼앗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실 만한, 아니 버려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이거 애쓰시는 거, 얼마나 이 수고가 어디냐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계속 청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7배를 더 징치할 거야. 안 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데, 철과 아주 그냥 노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늘과 땅을 아주 그냥 철과 노수로 만들어버려.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며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또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를 더 재앙을 내릴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끝나지 않은 거야. 나중에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뒤에 말 보면은요, 자녀의 살을 먹고 아들의 고기를 먹고 이런 얘기가 또 뒤에 끔찍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는 빼앗기지 않는다고. 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시름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막이죠. 성막 제사법인데 보면은 그 처음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잖아요.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짐승을 다 죽이는. 어느 청소년 그 수련회 때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진짜 막 양을 그 잡았나 봐요. 잡는 그거를 실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막 양이 막 안 죽으려고 막 그냥 막 정말 막 발버둥을 치죠. 근데 그냥 꽉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피를 다 빼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뭐예요? 인간의 우리 육신의 껍데기잖아. 이건 다 그냥 말하자면 그냥 하나의 그냥 외식 덩어리인 거야. 우리도 다 이 외식 덩어리 때문에 이 속에 깊은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소홀해하고 진짜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고 너무 가식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사는 우리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껍데기를 갖다가 그냥 번지단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냥 또 제법도 많잖아요. 뭐 우리 보면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제제, 속건제 막 다 종류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거기서 막 자기 대신해서 죽는다는 그 은혜를 받고 막 우는 건데, 누가 그걸 이제 찍어서 이제 물론 교육 자료를 올려놨겠죠. 그랬더니 동물 보호 단체에서 그냥 관할 그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 4명이 그냥 끌려갔어. 근데 정말 은혜잖아요. 정말. 그래가지고는 그냥 사람이 이 머리로 지은 죄, 머리 잘라가지고 태워버리고, 또 손발로 지은 죄 다 잘라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 피는 또 쫙 또 다 받아가지고 그 번제단에 이렇게 속죄하잖아요, 그죠? 바르고, 그리고 그냥 그 피를 갖다 또 태워서 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냐면은 이 속 내장이잖아, 내장. 기름진 이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갖다 팍,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장도 좀 뽑아가지고 싹 씻을 수 있으면 너무 씻어가지고 갖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얼마나 깨끗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또 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성뜰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거기서 엄청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뭔가 자기의 진짜 철저한 회개.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눈물로 씻겨지는 회개. 천국에 가가지고 그냥 그 여자들 앞에서 너무너무 우는데, 저는 시편을 보다가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었고 뭐 눈물이 다량이 양식이 되었고 이런 얘기를 정말 다윗이 엄청 허풍인 줄 알았는데, 저 진짜 그런 눈물을 흘렸잖아요.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 어디서 이런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아주 눈물이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막 우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가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이러시는데, 그때 막 엄청 그 자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내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 번제단 앞에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 심령이 찢어지는 애,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회개라고 그래. 그거를. 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을 물로 이제 세례 받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을 상징해.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휘장을 거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7 등초대가 있잖아요. 7 등대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등대와 말씀 떡상의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향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가 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 너무 좋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 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거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야. 저는 어쩌면 저는요, 이 레위기를 왜 이거를 표기하셨는지, 왜 나는 12년 주년 기념으로 앞두고 아픈지, 저 이거 괜히 고민에 빠졌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아프잖아. 엄청 아프잖아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 지금 우리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이제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 예수님 앞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거기 가면 이제 출애굽께서 얘기하신 그 우리 그 언약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돌판이 있고 그 앞에는 만나 항아리 한 5매를 들어간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싸게 나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니까. 우리가 다 마른 막대기 같지.
여기서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이게 기적과 이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막 분양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가 얘기하잖아. 교회로 오면은 제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가라고. 예수님 어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지성소가 이 심령 아니잖아.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성령이 이 안에 거하잖아. 지성소.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출애굽에서는 그 만나 항아리를 갖다가 언약 교회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놓고 법궤 앞에다 놓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히브리서에 가서 9장 4절에 보니까 법궤 안에 뭐가 먼저 들어간 줄 알아요? 지팡이, 그 지팡이부터 나오잖아요. 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돌판이 나와요. 하나님 언약의 돌판이 나와.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다 그 안에 언제 들어갔어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온전히 예수님이어야만 되는데 거기다가 기적도 집어넣고 만나 먹을 것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집어넣어서 섞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내 생각에 이건 정말 순수한 내 생각인데 아마 지금은 아마 돌판은 나와버리고 언약 법궤 안에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그 지팡이가 자리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갈 정도로 진짜 귀한 건 빼버리고 그죠? 자기들이 먹는 거, 자기들이 기적과 이적 이거는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한 거는 먹을 거, 내 기적과 이적 이거 위해서 당신 필요한 거야. 당신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예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 지금은 이 말이 실감이 안 날지 몰라도 죽음 앞에 가봐. 가장 극단적인 가장 힘든 상황에 가봐. 그분만이 살 길이야. 그분이 계시면 다 돼. 문제는 그분이 없어서 모든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속에 거룩함이 있고요. 거기에 영원함이 있고요. 거기에 영광이 있고요. 거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게 있고요. 거기에 정말 가장 모든 생명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가장 귀하고 복된 거는 그곳에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야. 이게 인격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 말씀을 제가 읽었지만은 이게 말씀이 다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요 이거를 봐도요 이거 복, 저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님을 청종하라. 하나님만을 청종하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그게 너의 복이다. 그게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것이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널 떠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치러 올 때 네 발 앞에 엎드려 줄 것이고 너를 하나님께서 유래해 줄 것이고 저들은 벌하여 줄 것이고 너를 사랑해 줄 것이고 저들의 목장에서 너의 상을 베풀 것이고 저들은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냥 온전히 예수님 한 분 섬겼는데 다 따라와. 근데 예수님 하나 놓쳤는데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우리 12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요 저에게 주신 거 분명히 저는 정말 해답은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모든 성경이, 모든 사물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들려, 보여. 어디다 써놓은 게 아니야. 어디다가 뭐 갖다가 걸어놓은 게 아니야. 어떤 음성이 계속 뭐 예수 들리는 게 아니야. 물론 한국에는 십자가가 있어서 다 예수님으로 보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유리하지만 저것도 보면서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정말 가슴 찢어지게 회개했지만 그 닭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 십자가를 보고 만물을 보고 어떤 이런 정말 모든 것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느껴지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 다 이런 귀한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면 다 들리는데 다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이 귀한 것들을 다 스치고 지나갈까?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운동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이 되고 노래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의 옷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요. 그게 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뭔가 나한테 전하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아니야, 그건 복잡해도 돼. 세상 건 복잡하면 다 쓸데없는 거지만 얼마나 그게 행복인지, 얼마나 삶에 우리가 정말 에너지고 생명인지 어차피 사람들은 다 결국은 다 가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살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여사로 들리지 않고 잘 청종하라. 주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냥 해버리지. 한 번에 때려버리시지. 왜 주님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 속에서 토각질이 나. 머리가 아파. 그냥 몸이 반응해. 체질이 반응해. 너무 괴로워. 근데 주님의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면 그냥 슬퍼도 기뻐. 그냥 절망 중에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 예수님이라면 삶 속에서도 적응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도 저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치를 건 다 치르게 하시더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기도는 다 쌓아졌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결산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속에서 알 거 알게 하시고 깨달을 거 깨닫게 하시고 다 정말 주님이 각각 부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으면 거기가 거룩한 삶인 거죠.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모르겠으면 계속 듣고 배워. 계속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배워요. 지식이라는 건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놓은 음식과 같아. 다 뭐가 있는지 다 보여. 처음에는 좀 막 신기하지만 몇 번 보다 보면은 다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항아리 같아. 깊은 항아리. 얼마나 큰지 몰라. 크기가 어떤지, 넓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 몰라. 캐도 수없이 정말 신비롭게 끌려 나오는 생명수가 막 그 속에서 나와.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해서 하는 나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